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최초로 성을 만들고 그리고 탑을 하늘에 닿도록 높게 쌓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목적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지지 말고 응집돼 가지고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일에 사람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을 갖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자꾸 열심히 모입니다. 모여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축대를 놓고 어디서 어디까지 성벽을 쌓읍시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탑을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만듭시다 하고 설계를 합니다. 이윽고 설계는 설계 종이로만 남아있지 않고 조금씩 실제가 되기 시작하죠. 사람들의 얼굴에는 드디어 사람 사는 맛이 난다. 드디어 사람 사는 기쁨이 넘쳐나고 새로운 활기가 막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바벨탑은 인류 최초의 탑입니다. 때문에 인류 문명사에 길이 남을 유산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인류 최초의 탑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엄청난 유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 중국 문화를 잠시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철기들이 청동 이렇게 그릇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물이 발견돼서 나온 거하고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BC 7세기, 10세기, 13세기 때의 청동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유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BC 7세기, 10세기, 12세기, 13세기 때 청동을 만드는 것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유물로 생각하는데 인류 최초로 만들었던 탑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얼마나 인류가 애지중지하는 유산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 탑의 사건은 아마 대견하기까지도 하셨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쫙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인 인간이 엄청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보실 때 대견스러웠을 거예요. 또한 사람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존재이었기 때문이죠. 정말 내가 늘 기뻐하는 존재인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대견스러웠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쁨인 자들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모두 연합해가지고 인류 최초로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성도 그렇고 탑도 그렇고요. 성 안은 넓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었습니다. 여기저기 우물도 파고 농토도 개발했습니다. 그들이 세운 탑 또한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것들은 아주 얼마나 견고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인류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들도 비록 아주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음을 입증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견한 일입니까?
평생 수고해서 사업을 일으킨 사람이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맨손으로 시작하여 대단한 기업을 일구셨습니다. 몇 해 전에 아들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셨는데 언제 가장 보람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보람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아들에게 아버지를 닮아서 기업을 잘 이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장 보람됩니다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아가지고 무엇인가를 참 멋지게 해내는 모습 보면은 아버지로서 굉장한 자긍심이 생기고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러더니 힘을 모아가지고 큰 탑을 쌓은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더없이 기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성과 탑을 헐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견함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버려야 할 자들로 전락한 것입니다. 원인은 저는 한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힘을 모아서 기껏 만들어낸 작품이 그렇게 최고의 작품, 참 하나님 보실 때도 대견스러운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결국은 하나님 제외하고 자신들만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개입 없이 하나님 제외시키고 우리들이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들만의 작품을 만들었던 것이죠. 또한 자신들만을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성을 만들어 봅시다 하는 내용이 1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 자신들만의 축제였던 것이죠. 여기에 그들의 문제가 선명합니다. 아주 분명하죠.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사건과 자신만의 축제를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과 탑을 쌓은 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신할 평지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평지, 넓은 평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농사 짓기에 가장 좋은, 당시에는 뭐 공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랬으니 농사가 최고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땅일 겁니다. 넓은 평지. 그런데 자신들의 자아를 실현하는 일, 우리의 이름을 내는 그 본성적인 자아를 실현하는 일이라면 그런 좋은 것도 아낌없이 가서 사용할 줄 아는, 쏟아붓는, 또한 그들의 재능도 막을 쏟아부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한 번은 목사와 신부와 유대 랍비가 모여서 헌금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부는 자신들이 사용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방법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목사가, 저는요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그동안 모인 헌금 전부를 하늘로 탁 던져가지고 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외의 것은 내가 다 사용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옆에 있더니, 아유 목사님 나와 비슷하군요. 나는 일직선을 그어놓고 하늘로 확 던져가지고 왼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가 쓰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던지긴 던지는데 어느 쪽으로 던질 것인가 하는 게 중요했죠. 원을 그리기는 그리는데
얼마만큼 크게 할 것인가 중요했죠. 동전만하게 만들어 놓고 하늘로 던지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동전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아유,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시는군요. 저도 나의 모든 헌금을 하늘로 확 던져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건 내가 쓰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수고하신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두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의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주인공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때에 벽돌을 가지고 돌을 대신했다. 돌로 쌓아야 되는데 이제는 벽돌을 가지고 쌓는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죠. 이건 역시 두 가지 의미이겠죠. 하나는 자연을 가공하는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기껏 하는 일이 하나님 제외하고 인간 자신만의 축제를 벌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 속을 계속해서 타고 흐르는 거대한 하나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성경 속을 타고 흐르는 거대한 주제일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타고 흐르는 거대한 주제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주제의 흐름이 잘 나타나는 신학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병자들이었습니다.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나병 환자는 완벽한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과거에 옛날에 2000년 전에야 아니 3000년 전, 2000년 전, 예수님 오실 때 2000년 전 이게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나병에 걸린다는 얘기는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사람의 정까지 그리운 그런 자들이었어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 살던 집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쫓겨나죠. 마을 공동체에서 나가서 마을 밖에 가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로 가게 되면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가 와서 손 한번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잘하는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넘어가라 하고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가족들, 형제들도 한번 거들떠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이 그립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립고 엄마가 그립고 형제들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 스스로가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렸을 뿐 아니라 늘 부족하고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정 하나마저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앓고 있던 병은 하늘이 내리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능력을 가진 분만이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평생 동안 바로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안고 살았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 병을 안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인간적인 노력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통증을 좀 더 완화시키는 정도였죠. 온몸에 통증이 시작될 때에 무슨 나무 뿌리를 캐서 끓여 먹으면 통증을 좀 완화시킨다더라. 그래서 그 뿌리를 캐서 열심히 끓여 먹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흉측한 얼굴을 천으로 가려보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어떤 천으로 가리면 좀 더 잘 가려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천을 구하는 일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온몸에 흐르는 진물을 좀 덜 흐르도록 하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어떤 약을 쓰면 진물이 좀 덜 흐른다더라. 그래서 그걸 구입해서 먹는 그 정도가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언제나 근본적인 치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늘 절망을 그림자처럼 안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하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고쳐주겠지만 먼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의미를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그 대열에서 빠지지 않고 모두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들은 완전히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엄청난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모두가 치료를 받은 것이죠. 아마 거기에는 기수가 조금 더, 나병 기수가 3기가 된 사람도 있고 4기가 된 사람도 있고 초기 1기가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기수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 기수에 상관없이 치료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위대한 길을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뿐 아니라 10사람의 문둥병자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실제로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 좋은 일이 자신만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사건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숙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9명은 이 앞전에 구약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들만의 사건으로 만들어버린 그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자신의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사건만으로 만드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에 의한, 내 자신만의 사건이 되면 그 결과는 자신에게 고스란히 그 결과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바벨탑 사람들이었고 9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가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인을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드러내 주시고 간증을 주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한 사람이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다가 고갯길에서 차가 고장 났습니다. 하는 수 없이 떼약볕이 쏟아지는 길을 걸어서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인은 그 신사를 집으로 안내하고 시원한 주스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더위를 식힌 신사는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 그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미네소타주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아서 퇴원하려고 하는데 병원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당시 돈으로 1,500달러나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1,500달러는 별것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은 그 여인의 전 재산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여인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서 맨 1,500달러가 넘는 금액이 청구되고 그 아래 맨 아래쪽으로 펜으로 직접 적어 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간의 수술비와 치료비는 주스 한 잔과 친절로 다 지불되었습니다. 닥터 메이오.
몇 달 전 자신이 주수를 대접하면서 친절을 베풀었던 그 신사는 로체스터 병원의 설립자이자 그 병원의 원장인 바로 메이오 박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들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어떤 일이 되었건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만의 사건으로 만들면서 살아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 나 홀로 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면서 살아가면 적어도 이 땅 위에서도 그렇지만 다음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틀림없이 은혜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건의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야 한다. 하지만 9명은 인생을 여전히 자신들만의 축제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인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치료의 일이,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치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것을 자신만의 사건으로 매듭짓지 않고 그걸로 끝내버리지 않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고침받은 결과를 가지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침받은 것은 이것은 주님의 사건이십니다. 주님의 사건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축복까지 또 한 번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결과들을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그 사람들만, 10사람 나병 환자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옆에 분들을 한번 살짝 보세요. 너무나 뚫어지기는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을 나만의 사건으로, 나만의 축제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축제로 만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었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새로운 출발을 자신만의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죠. 자신의 인생 자체를 나만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셨고, 그들은 한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 줄 아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건 성도들은요, 나만의 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빈 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바로 집행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 내가 주는 것이니까 바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냥 집행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까닭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가 콩콩 뛰며 나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시고 먼저 기도를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나만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진급을 한다든지 좋은 집을 산다든지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플러스 요소가 있을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플러스 요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서 마이너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만날 때에도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벽을 헐어주셔서 라도 우리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이나 슬픔, 심지어 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여, 아픔이 있을 때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주여, 저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픔이 나만의 아픔이 아니라 주님께도 과오니 주님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에게는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혼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슬픔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저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 혼자 그저 괴로워하고 마음이 짓눌릴 게 아니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픔과 슬픔 또는 실패를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픔에, 그 실패에, 그 상처에 하나님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신혼부부가 몇 팀이 있죠. 한 팀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누구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유산이 됐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런 여러 번의 유산은 큰 낙심과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를 낳는 그 일을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하겠다는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생명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생명을 보내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 기도하고 다음 주인가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바로 목사님, 아이를 가졌어요. 놀라지도 않아, 남의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이제 출산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인지 말은 안 하지만 보면 알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출세를 해도 나만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사건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결과가 나만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사건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도 나만의 사건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큰 강물이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 말을 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과 고난주간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사순절을 예수님만의 사건으로 만들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도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의 사건이 되도록 하시기 바라고, 주님이 당하셨던 모든 일들도
내가 주님의 그 일에 함께 개입해서 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고난을 자신만의 사건으로 만들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는 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죽음의 사건마저도, 더 나아가 이 땅의 생명마저도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건만으로 끝내지 않고 주님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연결을 하셔서 주님의 사건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사건은 주님만의 사건으로 제외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사건이 되도록 하십시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예수님의 사건만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에 힘써 일어나 모두 함께 참여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고난주간도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힘씀이 필요합니다. 내 사건, 주님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새벽에 안 일어나 보다가 일어나려면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는 힘씀이 필요합니다. 피곤할 것입니다. 피곤한 것도 감당해 보고자 하는 힘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내 사건이 주님의 사건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만의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건은 주님의 사건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